날씨가 추운 것 같아도 영하 5도도 안 돼요. 지금은 영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추위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험한 세상의 모든 미혹도 물리치는 지혜 있는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법. 마음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100여 차례 등장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언급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이 마음은 사람의 지성과 감정,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일련의 모든 감정적인 요소가 이루어집니다. 의지적 결단 또한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죠. 더군다나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눈 갖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은 형체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바로 마음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바로 이 마음을 보십니다.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이쁘네, 아유 거시기하게 생겼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마음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버리기로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누구를 세워야 할 것인가? 그 새로운 인물을 찾아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 첫째 그 엘리압을 가장 먼저 선을 보게 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야를 보고 그냥 선지자가 감동을 한 겁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앞절의 말씀입니다. 키와 용모를 보지 말고 그놈의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한 코디네이터가 출석을 한대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한테 완전히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말 딴 사람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속사람 내면은 그대로였습니다. 외적인 변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곤 하지요. 기분이 업그레이드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불평과 불만스러운 마음이 잠시 가라앉기도 하고 잠시 기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뭐가 달라져야 돼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달라질 때 사람이 달라지는 거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마음은 인격의 자리, 영적인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마음을 보는 눈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일반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 즉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뭐가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건너편에 딱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파송하게 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군사력 갖고는 그 땅을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과 같은 땅이 아니기에 우리가 들어가 살기에도 적합하지가 않다. 우리 포기하자, 다시 돌아가자.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상을 보자, 그 땅을 보자 흥분했습니다. 마음이 익사이팅해졌습니다. 같이 갔던 10사람과 똑같이 그 땅을 보았고 그 땅을 탐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10명과 부정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14, 6절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말한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과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이들에 대해서, 즉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다른 10명과 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르다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곧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마음들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을 갖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을 갖자. 따라서 하나인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마스크 썼어도요, 말을 하면 이게 움직이거든. 그 입 다물고 있으면 빨리 이빨 빠지고 다 그래, 충치 생기고. 하나님께서 갈렙에 대해 그들과 달라서라고 하신 것은 갈렙의 시각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 동일한 환경, 똑같은 현실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눈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으로 늘 가지고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새롭게 보고자 하는 마음, 믿음으로 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갖고 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내 눈 갖고만 봅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 눈으로 나의 미래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와 이웃을 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된 원망과 불평보다는 궁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이러한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다른 10명들은 똑같이 가서 봤어요. 척박한 땅이래. 거기는 우리까지 살지 못할 땅이라고 그래. 그 땅에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린 도저히 들어가서 그 땅을 찾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땅, 너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의 우리 나라를, 지금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다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다르게 살자. 믿음의 눈으로 보기에 이제 그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러십니다. 마음이 다르니까 나를 따랐다, 행동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다른 마음대로 따라왔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막 통곡했습니다.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들 모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특별히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먼저 저들은 자신들이 두루 탐지한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했습니다. 그 땅은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고 오히려 사람이 삼키는 땅이라고. 이것이 저들의 악평이었죠. 그리고요, 가장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땅이 못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메뚜기는 후하고 불어도 날아가고 톡 쳐도 떨어져 나가고 그냥 찍어 누르면 죽잖아요. 근데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악평이죠. 과장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살아가는 곳을 악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아닙니다. 단지 그곳에서 험한 일을 당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겪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과장입니다. 아무리 단칸방 지하 냄새나는 방에 살아도 거기가 지옥입니까? 우리 지옥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 사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하방, 옥탑방, 그 다음에 또 어디요? 고시원방. 거기가 지옥입니까?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산다는 그렇게 과장을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는 이 말이 얼마나 과장된 말인지 모릅니다. 한 부부가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 부부가 다투는 이유는 항상 매일이라는 말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 하는 말이 못마땅했던지, 그러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되면 당신은 항상 그 모양이에요, 당신은 맨날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편이 이 말을 듣다 못해서 내가 맨날 그랬냐? 막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야, 니들은 왜 맨날 싸우기만 하니?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또 잘 쓰는 과장 표현 가운데 하나가 큰일 났다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한 번은 사모님하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가 집에 거의 다 돌아왔을 때쯤 사모님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또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철렁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아이고 빵을 안 사왔어요. 그런데 아니 빵 안 산 게 무슨 큰일이라고, 다른 거 먹으면 되지, 또 나중에 사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과장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미치겠어, 죽겠어, 큰일 났어. 악평하고 과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입니다. 습관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되잖아요. 운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잘못된 습관.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들여다보면 악평과 과장은
불신앙이 깔려 있는 겁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비전, 그 환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과장하고 악평하고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갖고 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최근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볼수록 명작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축구에서 이긴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저 남미의 영토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예수의 한 선교사가 사람들의 발이 닿지 않는 폭포 위의 나라 세계 가나리족을 찾아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거기서 처참하게 순교당합니다. 이 사건이 포르투갈에 또는 유럽에 보고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쪽에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지 말자. 그렇게 비참하게 사람을 죽이는데 포기하자. 거기 갈 수가 없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가브리엘 선교사는 그 땅을 향해 찾아 들어갔습니다. 험난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가나리족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갖고 온 오보에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를 연주를 하면서 그 가나리족을 향한 선교의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서양 사람들과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자.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입니다. 100%입니다. 완전히 무조건 따르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갈렙은 다른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에 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자, 다시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아멘. 어떻게 따랐다 그럽니까? 온전히 따랐다라고 그럽니다. 온전히 100% 무조건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했다. 무조건 순종했다. 100%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 이겁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땅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것이 갈렙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무조건 그는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도록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이걸 믿으니까 다르게 볼 수 있었고 온전히 따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갈렙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완전한 순종의 자리를 순종의 제물이 되는 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내게 바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로 가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잡으려고 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양을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후손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민족을 이루고, 아멘. 이렇게 그 마음이 달라서 다르게 살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후손들까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며칠 전에 카민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도 잘 아는 그 애플의 설립자 그 스티브 잡스의 혁신에 대한 글을 포브스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서 그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생각을 다르게 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주방용품 가게에 가서 주방용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방용품을 보면서 개인용 컴퓨터를 봅니다. 당시 컴퓨터는 관공서나 큰 기업체 본사에만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관에만 있었어요. 그러나 이 스티브 잡스는 주방용품이 모든 집에 다 있다는 것, 주방용품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끝에 컴퓨터도 그래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용 PC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르게 볼 줄 알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애플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혁신이 일어나고 남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과 순종 속에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름도 있고 백성들에게 총망받던 지도자였지만, 이 갈렙은 이름도 빛도 없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지혜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했냐였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과는 다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중심으로 있을 때 예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르게 삽시다. 다르게 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